아, 정규 학생 계속 있어줘서 고맙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어떻게 재밌었어요? 재밌는 것보다 너무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그래요? 예. 뭘 얻었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외워요? 네. 그거 저기 하나님 그거죠. 시작.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 하드. 우와. 저 머리 좋다. 그냥 시켰는데 진짜 잘하네요. 아이도 그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네. 그냥 그 히브리어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빠가 또 이런 거 성서학당 듣고 네. 또 얼마나 지식이 많으니까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아, 있잖아. 너무 좋아요, 정말로. 엄마가 잘하고 있어요. 모든 영광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아니에요. 제일 듣기 좋은 말이다. 네. 그게 정말 잘 사는 비결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내에게. 현명하죠?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추천 학생 아내는 모든 영광 남편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오늘 수업 신명기 14강 왕벌의 하나님. 자, 우리 신명기 이 구조부터 하고 갑시다. 그래야 또 처음 보시는 분은 예. 서론이 있죠? 네. 또 서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론이 결론이 이거 있겠죠. 진짜 외워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되면. 외워지죠. 네네. 몇 개의 설교? 세 개. 세 개의 설교. 그래서 이제 서론이 있고, 네. 사실은 서론이 이렇게 사 돼요. 절까지. 그러나 이제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1장에서 사장. 4장, 사절이래. 사장. 장, 그죠? 그 다음에, 5장에서 28장. 그죠. 8장. 그 다음에요. 29장에서 30장. 30장. 그죠? 이제, 다음번엔 확실히 외울 네. 것 같아. 그 다음에, 31장에서 34장. 그렇죠. 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6장까지 했어요. 네. 6장. 요게 10계명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요. 네. 요게 딱 룰을 셋하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6장은 정말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6장 그죠? 4절. 그러면 오늘은 7장을 할 거예요. 끝내려고 그래요. 진도 좀 뺍시다. 그죠? 네. 7장을 할 건데 7장은 뭐에 대해서인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넘겨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를 셋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죠?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유일하심, 어떤 권위, 네. 이런 것들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6장에서. 네. 그래야만 가장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장의 권위가 서야만 네. 그 규칙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밥상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는 핸드폰을 꺼라. 몇 시까지 집에 와라. 예. 뭐 여러분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규칙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네. 아빠의 권위가 없으면 어때요? 말해봤자. 맞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세웠기 때문에 7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이제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예배 그들이 섬겨야 될 예배 장소라든가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든가 그죠? 통행 금지가 있는 거죠. 밤늦게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와라. 왜냐면 거기가 위험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다든가 그죠? 또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디 딱 가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좋지 이 도시는 어떤 도시라는 것을 좀 알고 가면 좋겠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가서 그냥 좋게 헤매다 보면 이상한 거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지금 7장에서는 심어줄 거예요. 아.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네. 그 부분이 이제 한 단위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추천 학생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여기 친절하게 7 족속이라고 해줬어요. 근데 어떨 때는 3 족속만 나오고요. 어떨 때는 6, 7, 10, 13 족속까지 나와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12 족속까지 참. 근데 이제, 문맥에 따라, 여기는 몇 족속이에요? 7 족속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도 그거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어디 뭘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 네. 근데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은혜 진짜 알아요. 하나님도 이거 말했잖아.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 있다는 거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거 모르면 되게 힘들잖아. 그렇죠. 그죠?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한번 해봅시다. 2절 수희 학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첫 번째는 하라는 게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쭉 나와요. 언약 맺지 말라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불쌍하게 여기지. 이것도 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어떨 때는 불쌍히 여기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혼인하지 말고, 그죠? 네. 또요. 딸을 주지 말고. 딸을 주지 말고 며느리 주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왜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신들 섬기게 그가 여호와를 해서. 떠나고 이게 다른 신들을. 4절이 초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거 언약도 네. 하지 말고 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니네가 망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끊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내 영혼이 정말 유혹이 너무 심해서 내가 영혼을 팔아야 돼. 거짓으로 살아야 돼. 늘 속여야 돼. 다른 사람들을. 그죠? 그 돈은 버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싫어할 조건들이 가득해요. 네. 지레밭이야. 끊어야지.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때는 과감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도 삼가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타협도 거절하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멸절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너 죽어. 죽을래 살래. 정말 그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솔 우상 같은 숭배를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죠. 죽일 거야 이거는. 정말 죽여요. 근데 살려주는 유일한 이유는 딴 데 있죠, 있기는.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도 좀 나와요. 살려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사실은 즉사야, 즉사.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수희 학생 마저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아세라 목상이 나왔죠.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헐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하는 제단을 거는- 헐고, 예. 그죠? 깨뜨리고. 깨뜨리래요. 그걸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우상들 만들어 놓은 것들 깨뜨리고, 그 다음에 목상을 아세라 찍으면. 목상을 찍으라 그랬어요. 네. 아세라 목상이라는 거는요, 아세라 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되게 이제 신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기둥을 세워놓을 때도 있어요. 그걸 아세라 목상이라 그래요. 네. 그래갖고 목상이라 그런 거 보면 나무로 돼 있는 네. 거 맞죠, 네. 그죠? 그래서 신성한 나무 내지 기둥 이거를 아세라 목상이라 그래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신들을 조금만 특별히 여자 신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알은 너무나 잘 알죠. 네. 사실 아세라는 누구냐면요. 이 아세라랑 맞먹는 게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가나안에도. 이게 신들의 가장이에요. 그러면 아세라는 뭐야? 신들의 여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빵이에요. 대빵. 알겠죠? 대빵들이 있어. 네. 그리고 이 밑에
한 70명의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다 신이에요, 그럼. 다 신이에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왜 저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렇죠. 너무 신들이 많아서 우리가 막 외우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예. 사람 얘기 듣는 건지 이게 신들 얘기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여기도 근데 비슷해요. 선생님, 우리 하나님도 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기서도 그 엘이라는 남자 신이 신을 있어요. 엘이라고 왜냐면 하는 그 거예요. 자체가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엘 자체가 의미가 신이에요. 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쓰고 하나님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처음에 유일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준 적 네네. 한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건 그런 이름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이름만 같을 뿐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신들이 누가 있냐면 바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이 아들이 급이다. 아들이에요. 아, 아들. 아세라가 저는 바알 미친 줄 알았어요. 제일 많이 바알이 나오니까. 대빵인 줄 알았죠. 네. 여기 많이 아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아낫이라는 신이 나오고요. 또 아스다롯. 다 들어갔다. 맞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스탈테. 아스탈테. 모르는데. 웬만한 애들 다 모였어요. 웬만한 애들 다 모였어. 뭐 아슈타르, 뭐 아스탈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네. 이 바알의 원수들이 있어요. 이거 뭐 70명이나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름들은. 그러니까 몇 명,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들이고요. 네. 바알의 원수들이 누구냐면 얌신이 있어요. 양의 신이에요. 얌. 얌. 얌얌. 이게 뭐냐면 바다신이에요. 바다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란 포세이돈 뭐 네, 그죠? 네, 네, 네. 바다. 그 다음에 이게 바다라는 뜻이에요. 얌이 바다예요. 아. 얌얌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모트라는 신이 있어요. 모트. 모트.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신 이름이면서 의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아이고. 요 두 신들은 네. 바알의 원수예요. 그래서 늘 싸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신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기간에 기근이 든다라고 믿었어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만 되게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기근이 드니까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와줘야 돼. 이 기근이 들면 안 되잖아요. 네. 밑에서는 지금 신들이 싸우고 있는데 네. 밑에는 기근이 들면 안 되니까 네.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고 막 풍요의 신이고 네. 막 다산의 네. 신이고 네. 하니까 이때 힘을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도와야 돼. 이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돕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힘이 나. 그게 뭐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알이 어떻게 해야 힘을 내는 줄 알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성창이라 그래요. 성전에서 매춘행위 하는 거. 네. 그래서 여사제와 남사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바알 신에게 힘을 주는 축제는 대단합니다. 음란하고 이 둘이 막 성행위를 하고 막 그러면 바알이 막 신이 나갖고 힘이 나갖고 그 와중에 이긴다고? 막 비를 내리는 거예요. 아. 그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TV가 없는 시절에 네. 요새 뭐 사실 어른들 음란물들도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었겠어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엔터테인먼트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먹을 게 나오고 춤을 추고 이 광란한 분위기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하잖아요. 사실 이게 성인 방송 맞죠? 여기 아무리 성경을 가리켜. 아니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니까 음악이 있고 막 이렇게 있고 그런데 하니까 사실은 되게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재미가 있는 거죠. 거기 갔다 오면 막 정말 그럴듯한 거죠. 유혹하지 마세요, 교수님. 아, 그렇구나. 재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은 알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비가 왔나요? 비는 언젠간 오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기후제는 네. 반드시 응답된다. 비 올 때까지 하는 게 기후제예요. 비 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비는 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응답이 되니까 이들이 뭐예요? 아, 저 바알 신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아낫이라는 여자는요, 바알의 누이죠. 딸들이니까. 누이면서도 아내예요. 근데 이 아낫이라는 여자는 사랑과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갖고 이 모트랑 싸웁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네. 이겨줬어요. 바알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람이 아니지. 다른 뭐 자기 적들을 네. 너무 많이 죽여갖고 그 시체가 허리까지 왔고 뭐 피가 허리까지 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낫을 그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하는 겁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낫 여신도. 여신. 그래서 아낫을 또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다 그 가나안에 보면은 그런 모양들이 다 있어요. 그 발견이 됐어요. 이들 우상들. 피겨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피겨린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습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스타롯이라는 여인은 신이죠, 여인들. 네. 이 신은요 저녁별의 여신이에요. 저녁별. 저녁별.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건데 예레미야 44장을 한번 보세요. 네. 2절 3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봤죠? 네. 이스라엘이 다 황무지가 됐고 이들은 지금 이집트에 쫓겨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결국은 우상을 니네가 이런 재난을 당한 건 내가 I told you 그런 말 있죠. I told you. 내가 말했지롱. 그러죠? 다 말했는데 안 듣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황무지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기로 다 잡혀가는 그 시대 아니에요? 네. 그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정규 학생 계속 읽어주세요. 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뭐라 그래요? 자기네가 하늘의 여왕이 바로 아스타롯이요. 이 여신을 지칭해요. 그들을 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안 섬겼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더라.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 네. 그 형상을 그 여신의 형상으로 과자를 만들어 놓고 드렸는데 네. 우리 남편 허락 없이 했겠느냐? 뭐야? 남편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문회 나오면 저는 몰랐어요. 우리 부인이 다 한 겁니다. 여기는 아예 떳떳하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을 다 허락 받고 했지. 우리가 남편들 허락 안 받고 했겠느냐? 그건 뭐예요? 다 짜고서 알고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왜? 그 여신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신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떳떳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스타롯은 저녁별의 여신인데요. 열왕기 상에도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시돈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 그쪽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때 아스타롯을 만들어 놓은 걸 다 부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솔로몬은 만들고 요시야 왕은 부수고 그때 나오는 신이 또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4개만 알아도 요 6개만 알아도 많이 커버가 돼요. 요 두 사람까지 하면 이제 8이죠. 근데 요 6개만 알면 좋겠어요. 아세라, 엘, 발, 아낫, 아스타롯, 아스탈테. 이렇게만 알아도 성경에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낫, 아세라,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소위 3대 여신이에요. 아세라는 이제 가장이죠. 그렇죠? 네. 가장이고 아스타롯은 뭐예요? 하늘의 별. 그래서 유연성, 성적 매력 이런 것을 가진 신. 그러니까 이게 다 음란해요. 사실은. 아낫은 어때요? 정열과 흥분. 전쟁과 사랑의 여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그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나중에 보면
그 사사 중에 하나인 삼갈의 아버지 이름도 아낫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들 신들의 이름이 여기에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아. 예레미야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이 예레미야 속에 반영이 돼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가나안 신들의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슬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 속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신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미 여러분이 뭐 찾아보면 이 여신들 쫙 볼 수가 있어요. 되게 풍요신답게 가슴이 풍만하고 막 어떤 거는 가슴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할 수가 없죠. 너희가 그러면 아까 우리 추천학생 이거 맞아요. 나 현혹돼. 바로 그거예요. 현혹돼요. 그리고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경고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장 6절에서 16절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왜 이런 신들을 멀리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를 줘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네. 하나님이 너희 신 아니냐.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손해 보면서도 신실하신 이유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들은 불충해도 하나님은 충성돼요. 언약에 충성된 거예요. 마치 결혼을 하면 네. 왜 그래야 돼? 우리가 왜 결혼을 하면 남자친구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약속했잖아요. 결혼식에서 언약을 언약. 맺었잖아. 결혼을 해놓고 남자들이랑 막 연애하러 다녀. 그게 말이나 돼요? 안 되죠. 같은 원리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쨌건 결혼 때문에 네. 남자들이 충성되게 할 수도 있죠. 여자들도. 그렇죠? 조강지처처럼 남편은 막 바람피는데 충성되게 하는 건 언약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애들 뭐라고? 이제, 아니 갑자기 웃겨. 아니 그 언약 때문에 제가 밤새 일을 하게 되고 또 나가서 돈 벌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부모랑 부모 아닌 게 다르죠. 애가 있으면은 애 놔두고 혼자 놀러 가. 밥은 안 줘. 그게 말이나 돼. 근데 내가 왜 엄마 노릇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엄마기 때문에. 네. 그게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새 뭐 3살짜리 애를 때려서 죽이고, 뭐 계모가 8살짜리 아이 밑에 동생 혼낸다고 싸운다고 때려서 죽이고. 이게 완전히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6절 나온 학생.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맹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네. 너희를 구원하셨어요. 왜냐면 근데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가 뭐 대단한 문화를 가져서도 아니고 너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세서도 아니고 뭐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네. 별 볼 일 없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때문에 너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배반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반 안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네. 그걸 좀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네. 진짜로 그걸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이제 삐걱대는 거지. 정말 믿어보고 에라 모르겠다. 믿어봐. 믿어봐요. 그리고 한번 맡겨봐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 그러니까 너무 붙잡고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맡기고. 맡겨. 그 다음 9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만 지킨 뭐예요? 천대까지도 인애라는 거는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네. 이것도 굉장히 발음 잘해야 돼요. 헤세드. 네. 이게 인애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굉장히 헤세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자그마치 245번이나 나온 정말 언약에 충실한 단어인데 네. 하나님이 그 중요한 신학적으로 그걸 인애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10절 계속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그러실 줄 알죠. 그런 신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에. 근데 이제 언약 때문에 가끔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건 있어도 이거 끝까지 안 하는 자에겐 끝까지 가서 보복하십니다. 그렇죠? 11절에 계속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거는 뭐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의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결혼을 했으면 그죠? 서로에게 충성돼야지 함부로 행동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어때요?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고 그래야 애도 잘 자라고 모든 게 좋은 거지. 네. 마구 한다고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무 율법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네. 그죠? 12절 계속.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 지금 벌은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보응한다. 알겠지? 그럼 빨리 마무리 짓고요. 하나님 뭘로 넘어가요? 복 주는 걸로 쭉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네. 이것만 지키면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뭐예요? 뭐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이걸 번식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 히브리어로 곡식, 포도주, 소, 양 이게 다곤, 티로시, 쉐겔, 아시타롯 아까 아시타롯 배웠죠, 아시타롯. 네. 이게 아스다롯이 아시타롯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 그냥 이런 히브리어 이름인데 다 사실은 신들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이게 연관이 돼서 어디서 그런 걸 얻었겠어요.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 곡식과 포도주와 소, 양과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신들 이름도 그렇게 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소와 양 이거 못 얻어갖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완전 물질적인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네요. 예. 똑같아요. 지금 뭐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돈 때문에. 돈이에요. 네. 그죠? 명예, 직업, 뭐 남한테 그것도 남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남이 나를 부러워하면 그렇게 기뻐요? 남이 나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좋지. 나 때문에 막 그렇죠. 비참해하고 맞아요. 우울증 걸리면 내가 네. 그렇게 행복한가?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네. 하는 짓이 다. 그죠? 똑같아요. 이들은 그것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께 배반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신으로 안 만들어놔도 돼. 내가 다 줄게. 그죠? 쏟게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만들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원래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근데 우리도 눈에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우리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는 게.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너무나 걱정하고 또 기독교인 중에 심지어는 사실은 뭐 그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 뭐 여러 요인이 있죠. 그러나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잖아요. 기독교인인데도 그건 뭐냐면 너무 안타까워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아날 구멍을 진짜 주세요. 그쵸. 네. 방법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쏠게. 우리 14절 나온 학생 계속 읽어주세요. 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네, 이게 그 사람들은 그 당시는 정말 애 낳는 게 이런 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산. 그 다음에 짐승이 수가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게 재산 그쵸, 증산이죠. 그쵸. 주식보다 더 쏠쏠한 거예요. 그게. 정말 짐승 수가 왕왕 늘어나면 그게 또 배가 되잖아요. 네. 복수가 그 돼요. 복수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 재밌어. 이런 거 있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은근히 속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이러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그들을 뭐 사랑하라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거 다 걸리게 할게. 근데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지만 건강 어마어마하게 챙기잖아요. 예. 건강도 아세요. 너무 완벽하게 다 챙겨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악질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일단은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악성 종기. 네. 그게 재앙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에서부터 종기가 나와갖고, 그들도 그때는 못 써 있었어요. 막 가려워갖고. 그걸 막지를 못했어. 그런 게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애굽의 이제 고질적 풍토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시한 게 있어요. 애굽에 주로 많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피병이라고 있어요. 상피병. 이게 엘레판타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엘레판타. 이게 소위 말하는 엘레판트 아시죠? 엘레판트, 코끼리. 이게 이제 엘레판타시스라는 병인데요. 소위 코끼리병으로 피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사상충이나 세균 감염으로 피부 및 조직의 림프가 정체해서 결합이 돼요. 예. 그래갖고 이게 증식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딱딱해져. 그래서 코끼리 피부처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만하고 딱딱한 거 보셨어요? 그렇게 돼요. 요즘도 그런 병이 있어요. 있어요. 인디아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세균 감염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데 갈 때는. 그런 게 있고 또 안염, 눈병이 많았고요. 이질도 많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세기 때 로마에 이제 역사가가 있어요. 자연 역사가라고 부르는데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집트를 피부병의 어머니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피부병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런 악질 하면 사람들이 그거 다 알 거예요. 그렇죠? 풍토병들. 그거를 걸리지 않게 하고 더 재밌는 게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고. 오래간만에 좀 하나님이 시원하신 약간 이런 느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반사. 그렇죠? 근데 뭐야? 조건이 있는 거죠. 내 말에 나를 충성하고 사랑하면. 네.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널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정말 결혼 관계예요. 네. 우리 결혼했잖아. 근데 왜 배반해? 그런 거죠. 그죠? 16절 우리 추천 학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직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걱정을 아시겠죠? 네. 이거 뭐 했다 하면 끝장인데 예를 들면 부인한테 아니 남편한테 해야죠. 남편한테 우리 그 말 하잖아요. 당신이 여자 간음해서 무슨 사건이 나면 우리 끝장이야. 여자들 그 얘기하죠. 참아요 그거 용서해줄게. 한 3번까지 3-4번까지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안 똑같아요. 되지. 다른 신 섬겨 우리 관계 끝장이야. 죽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자들도 그런 말 해요. 자기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럼 남자들이 살벌해서 못 하겠대요. 자, 17절에서 26절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이런 걸 딱 이제 밑밥을 깔아 놓으시고, 전쟁을 치르는데, 두려워하지 마. 왜?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이 센 민족이고, 큰 민족임을 나도 알아. 성읍이 견고해요,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이고 뭐고 없어. 그냥 광야에서 있는, 그냥 정말 무리들이에요. 네. 그들은 거기서 농경 생활했고, 성읍이 있고, 무기가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험의 시작인데 나를 믿어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17절 우리 추천 학생.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예, 이때처럼 그거를 다 나열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뭐 이거 한두 개를 나열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걸 다 나열하셨어요. 왜?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듯이 앞으로 미래에도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Don't worry. 근데 그거 don't worry예요. Be happy인데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과거에도 헤쳐나왔잖아요. 미래에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정말 염려하시지 말기 바래요. 오히려 그냥 기대하면서 그걸 좀 하나님 기대할게요라고 바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0절 추희 학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제일 두려워할 대상이 무슨 그 민족들이 아니에요. 10민족, 12민족 다 와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죠? 왕벌, 말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벌을 보내는데 출애굽기에도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아까 나왔던 헷 족속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왕벌이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너희가 전진할 때 내가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미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 왕벌에 대한 해석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문자 그대로 왕벌이다. 이제 우리 말벌 생각하시면 아시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그 큰 이만한 거 만들어 놓잖아요. 두 번째는 그 이집트인들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의 그 휘장, 그 입는 뭐 휘장이나 이 깃발의 상징에 그 왈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침략을 해서 그들의 힘을 빼놓는 것일 것이다. 방법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환유법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말 대신에 다른 낱말을 대신하는 거야.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대신에 백악관 이렇게 말한다든지 우리도 뭐 시청 대신에 이순신 장군 앞 그런 뭐 시청이라든지 그렇게 그래서 왕벌이 실제가 아니라 뭐야 두려움에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두려움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아예 이것을 왕벌하면 뭐요? 공포의 대상, 그죠? 두렵게 해서 내가 쫓아나겠다. 뭐 이 3가지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문자 그대로 아니면 세 번째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성경에 2가지 번역이 나온 거죠 이미.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이런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 끝낼라 그랬는데 몇 구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21절로 맺히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그들을 그럴지라도 두려워 말라.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왕벌을 보내시는 하나님. 정말 유머예요, 유머.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병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가고 왕벌도 보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왕벌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한 주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이렇게 계속 들으면 끝날 때쯤에 제가 아이고를 하고 벌써? 네, 계속. 맞아. 네, 아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시원했어요. 진짜 막 더 힘이 되고. 맞아. 네, 진짜 하나님 진짜 이러신 분이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옆에서 기생하고 싶은 네. 그런 하지. 느낌이 그렇죠. 아니,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면 되게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그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더 외우고 생각해야겠어요. 그 진짜 정확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장 적은 민족. 네, 맞아요. 한 주간도 주님을 믿으면서 네. 딱 달라붙어가지고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시죠! 네. 목소리가 잠깐.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땅에 떨어뜨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겉옷, 2번 신발, 3번 지팡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꽃그림과 성경 말씀이 어우러진 필사책 꽃 한 송이 말씀 한 구절,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